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성케 하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20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귀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보니까 그 단지 내에서 지금 불이 났으니까 대피하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뭐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 방송이 나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랑 같이 있었던 이제 자녀들이 불이 났다고 급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옷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어제 이제 그 화재 경보기를 이제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리가 나서 잘못 오보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이전에 이제 고대에도 보면 이렇게 불에 타서 죽고 하는 것은 여러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불못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죽는 것보다 우리가 더 두렵다고 표현하는 여러 고통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생존의 본능이고 그래서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첫째 사망을 넘어서 둘째 사망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불못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될 텐데 영원한 사망이고 또 영원한 단절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 될 텐데 이 성경이 말하는 불못이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둘째 사망과 불못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왕국 후 사단이 땅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지만 결국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며 사망과 음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불못에 던지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이 첫째로는 사단이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그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읽은 이 장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도들에게 무섭고 슬픈 장면이 아니라 악한 권세들을 완전히 이기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불못은 무엇이고 또 둘째 사망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불못의 첫째 대상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 그리고 사단의 권세인 사망과 음부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전히 사탄과 악한 세력이 이 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잡고 흔드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밟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사탄의 권세를 그의 모든 세력들을 불못에 던지시고 사탄의 최후의 힘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힘, 사탄이 자랑하는 최후의 힘은 바로 사망인데 이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지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요, 하나님의 승리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승리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불못, 둘째 사망은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불못이 어떤 것일까? 과연 불못이 어떤 것일까? 어제 계속해서 생각하였는데요.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문득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늪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늪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불못은 불로 가득한데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역시 불못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치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역시 불못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가치들 없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못과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예가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것과 인간의 고유한 가치까지도 물질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였죠. 기독교 없이도 자신들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아니라 거짓 만족과 통제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의 세상이 오히려 극단적으로 물질을 숭배하고 독점하는 불못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문득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고 또 이 모든 고통들이 왜 이렇게 끝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순간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불못이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산다면 사실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종말의 때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빠져나오고도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못,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백보자 심판의 대상을 모든 죽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죽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이 바로 각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심판대에서는 각자의 어떤 죄목에 따라서 무죄를 받거나 유죄를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죄를 선언하시고 둘째 사망인 불못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할 수만 있거든 자신이 빠지게 된 둘째 불못, 사망의 영원한 사망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도 사단과 싸워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단과 사단의 권세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죄와 죽음이 가득한 땅이지만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심판대에 담대히 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못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의 이름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저희들 어렵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상의 권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이 땅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단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 통일이 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영락사회복지재단, 미사노인복지관, 영락지역아동복지센터, 영락 애니아의 집,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 합실어린이집,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작은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